대역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어떤 사람은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4단계는 기승전결이고요, 5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그런 구조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냥 미국말 그대로 플롯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떤 것들은 참 플롯이 엉성한 것이 있죠. 그래서 엉성하면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또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처음만 봤어도 내용이 어떻게 될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저기 두 사람이 이제 커플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다가 또 제일 마지막에 남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어요. 뭐 이러면 역시나 그렇게 되죠. 그런 것들은 참 너무 뻔한 것들. 그래서 그냥 앞에서 보면 그냥 결말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죠. 그러나 반면에 참 잘 짜여진 드라마, 잘 짜여진 그런 영화를 보면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긴박감이 있죠. 전개도 루즈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긴박감 있게 흐르고, 위기 상황도 상당히 극적이고, 또한 절정에서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막 크게 딱 치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주 플롯이 탄탄한 그런 작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완벽한 문학 작품보다 더 뛰어난 성경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똑같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소설은 당연히 한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허구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소설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 룻기나 에스더서 같은 그런 성경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뿐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러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의 내용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위기 상황은 그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몰살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계략을 알고 자신의 그 친척인 그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진언을 할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 법대로 그 왕비는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나아가는 것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목숨 거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어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는 금식하고 또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도 같이 금식 기도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결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왕이 에스더 왕후를 이렇게 청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자신의 베푼 잔치에 초대하고,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똑 할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왕이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잔치에 그때 오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줄거리가 그렇게 쭉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잔치, 왕과 왕비 외에 참석한 신하 중에 유일하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잔치 끝나고 대궐 밖으로 나가는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또 보는 거죠. 누구였어요? 모르드게 직업이 그 문직이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인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확 안 좋으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참지 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날 있었던 얘기를 막 쫙쫙쫙쫙 자랑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 이렇게 좋았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니까 또 기분이 그냥 잡쳤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아내와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 50규빗 23m예요. 굉장히 높은 나무죠. 그 나무에다가 그럼 그 모르드게 죽이십시오. 그 왕에게 허락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5장까지의 마지막이고 6장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귀 기울이면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완전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우연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위치한 6장을 살펴보면요,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 섭리의 첫 시작은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궁중에서 일어난 그 궁중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 그런 데 비유해보면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조실록을 옆에서 읽게 한 거죠. 자기 잠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읽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을 죽이려고 했던 반역 이야기를 딱 듣게 돼요. 그런데 처음 듣는 이야기 같거든요. 궁중의 두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막았다.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막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상 줬어? 물어보니까 상 안 줬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또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지금 궁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부르니까 또 마침 하만이 지금 그때 밖에 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가 새벽 미명이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도 참 조급했는데 이 하만도 이 모르드게 너무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 새벽에 그때 그냥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조급함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이제 존귀하게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만에게 물으니까 하만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이 자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왕에게 받고 싶은 대로 모든 청을 다 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벙 찌는 장면인 거죠. 참 재미있고 통쾌한 반전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그 하만의 표정과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했겠죠. 착각은 자유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왕이 큰 상을 베푸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쩜 그냥 자기를 거다 100%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면 몰라도 또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이거를 잡고 시중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월 물러가라,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막 그거를 이 사람 보고 하만 보고 외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은 거,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많은 역사의 내용 중에서 하필 모르드게의 그 공적을 다룬 것들을 읽은 거, 이것이 우연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은 아닌데요, 성경에 70인역 버전이 있는데 그 70인역 버전에서는 이 말이 첨가됐다고 그래요. 왕의 잠을 뺏어간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에는.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이 일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섭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솔직히 말하면은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모를 때도 많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일이 막힙니다. 또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들의 1차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이고 늘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 왜 남편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답답한 것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죠. 아니,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잘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왜 지금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그렇게 막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이야, 그런 응답 직접 받으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식으로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목숨을 좀 앗아가 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강조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금 침묵하고 계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21편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음 구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분 It is God,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과 그 세 친구의 아주 길고 지루한 그 논쟁이 계속될 때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욥기 38장이 돼서야, 거의 끝에 돼서야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더더욱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너무 선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교만한 자의 대표는 하만이요, 겸손한 자의 대표는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의 교만함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6절이죠. 6절 보십시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사람의 대답에서, 이 심중에 그 생각하는 거에서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오죠.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자기인 거죠. 자기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왕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신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5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가였다라고 그럽니다. 하만이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은 확신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왜 자기일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왕이 누군지도 말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착각하고 좋아서 자기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 모든 것을 얘기하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자기가 받고 싶은 모든 걸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토록 싫어했던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시중을 들어야 했죠. 결국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하만을 벌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는데 사실은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넘어질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6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리고 16장 18절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결국은 패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평상시에는 참 우리들의 겸손함을 잘 지키다가 어떤 일을 내가 좀 성취했어요. 어떤 작은 일에 성취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스스로 막 높아지는 거예요. 역시 내가 잘났지. 역시 내가 잘했지. 순간인 거예요. 지난번에 한 선배 목사님을 맨하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선배 목사님이 어떤 A 목사님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내 평상시에 그 목사 참 좋아했는데 나랑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말고 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딱 찍었다는 거죠. 아유, 이놈 안 되겠다.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하필 많은 예들 중에서 목사의 예를 들었을까요?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이럴진데 우리 세상에서 일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얼마나 순간순간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계속 경계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받은 굴욕이 정말 최고의 절정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앞으로 받을 패망의 첫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패망할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서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런데 이 장면만을 생각하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참 못된 친구고 참 나쁜 아내 아닙니까? 아니 정말 밖에서 지금 굴욕을 받고 지금 죽고 싶은 마음으로 딱 참담한 심정으로 들어왔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막 남편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에이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못 살아. 당신이 하는 일이 매번 그렇지 뭐. 혹시 뭐 익숙하시나요? 이런 거 많이 들으셨나?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기분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 자리에 계신 아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제가 믿습니다. 아멘이 하도 없네요. 그러나 하만이 그 말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들은 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강제로 낮추세요. 강제로 낮추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미래는 결국 멸망이다, 패망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과 달리 모르드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임을 잘 드러내는 그 증거가 저는 12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12절 제일 초반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이거예요. 방금 전 모르드게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명예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왕의 큰 상을 받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존귀함을 막 드러냈죠.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이 그 말 줄끌 긁고 자기 밑에서 시중을 들었죠. 얼마나 그 순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하만을 보고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그 대신에 12절에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 이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짧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드게는요, 그 일로 인해 조금 더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고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모르드게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요, 우리는 다시 그 전에 그 비천한 자리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거에 나 안 해요. 그리고 보통 말이죠, 이 암살을 막은 사람에게는 관직 올려주거나 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 왕에게 찾아가서 막 또 항변했을지도 모르죠. 좀 근사한 뭐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주 명예로운 시간을 다 지난 후 그가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저는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잘 아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장소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고 설쳐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장소로 돌아가 묵묵히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고 내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